오늘은 가둘 수 없는 복음,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분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또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주변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셨고 거짓의 영을 제거하셨고 공명심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장 영향을 통하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더 많이 이 복음을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를 가둬놓았다. 풀려있는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초원 위에 뛰어다니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동물원이나 에버랜드 같이 있는 갇혀있는 사자와 호랑이는 구경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 세계 열방과 교회들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1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1000명 정도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세대에 아이를 0.8명 난다나요?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오후반, 오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인구를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그 죄인된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둘 수 없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하셨냐면 바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울이 과연 사도인가라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 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하지 못했고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성령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격도 고치시고요, 우리의 기질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옛자와 옛 성품까지 다 고치십니다. 식당의 맛집의 비밀은 며느리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을 알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측근들만. 중요한 정보 아무데나 아무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맛의 비결을 아무한테나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이 교회는 존경받았습니다. 왜? 복음에만 충실했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 마음을 같이 했고요.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누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바로 모든 기적과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이사는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고친다 그랬죠. 귀신도 기적에 머물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서울로 나가는 그 톨게이트에 딱 지나면 거기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여성분이세요. 김양재 목사님. 저희 군목 수련회 때도 오셔서 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큐티하는 뭐 집회, 큐티하는 목사님, 여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큐티. 늘 공동체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성도들이 막 적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막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고난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핍박과 시집살이가 컸는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고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인 막 감옥과 같은, 집에 있으면 막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있던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질병들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께 오늘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그 목사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대형교회, 우리들 교회를 세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또 적용시키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으셨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감아두지 않으셨어요. 성벽과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을 열게 하셨습니다. 로마는 모든 길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그 문명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십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 죄를 감싸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게 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핍박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의 질그릇이 비로소 그때 깨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시고 색동 저고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형들에게는 제대로 된 옷 하나 입혀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 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을까? 내 인생은 축복의 대로만 열려 있나 보다. 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쓰셨죠? 형들의 배신, 종으로 팔려가는 그 17년 동안의 시간, 종으로 팔려가 그 집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인생. 그러면서도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한 나라의 총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 좁은 그릇과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넓게 하고요, 깊게 하고요, 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그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 여럿을 만났지만 그 실족했던,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던, 세상적으로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매일 철야, 또 금요일 날은 새벽 한 4시, 5시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거의 매주 있었어요. 병 고침의 역사. 병 고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병 고침이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만을 목적으로 하면 이단이 됩니다. 병 고침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 병 고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돼?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도 낫는 것도 낫는 거고, 지금 또 브라질 선교사님, 또 브라질에서 지금 거기에 요새 그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불상이 또 세워졌다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땅이 또 그 지역,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불교 신도수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방과 세계와 또 우리 군과 온 민족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세상의 수많은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능력받고요,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에바다, 그 찬양.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눈 뜰 때까지 기도. 한 의사 전도왕, 우리 이병욱 장로님 계십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가는 교회마다 모셔서 항상 말씀 듣고 간증도 듣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치시고 네이버에 치셔도 나오시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제가 위대하게 보는 것은 그 수십 년 동안을 매일 매년 해외 선교 필리핀 의료 봉사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뜨거운 영혼 사랑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그분이 단지 세상적으로 남들에게 존경받는 의사로서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현장들을 보고 오면 마음이 또 뜨거워지셔서 그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 매주 집회를 나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악한 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영이
진짜와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읊으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요새는 뭐 비싼 일식집에 그런 메뉴가 있다 그래요. 메뉴 선택이 없어요. 오미카세라고 해가지고 주방장이 그냥 자기가 만든 거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은 요새 식당도 잘 못 가죠. 식당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메뉴 선택이죠. 뭘 선택할 것인가. 늘 고민입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식집은요 그날 요리사가 최고의 것으로 만든 것을 손님에게 그냥 코스로 주는 거예요. 메뉴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 맛있는 데는요 진리를 그냥 선포하고 주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주방장을 믿은 사람만 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인 의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샘물이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의 능력과 모든 집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악한 영이 거기 개입을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우리 자녀가 뭐 아주 작게도 기분 나쁘다가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떤 학생이 큐티 나눔을 하는데 사춘기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부모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몇 년 몇 일 딱 그거 하나 딱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울었어.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한마디 말, 마음이 깨어지는 것, 복음 앞에서 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사도들은 이처럼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제 유대 지도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 일을 보고도 두려워했고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으켜지고 연약했던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고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원자, 옛자는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황량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자랑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의 믿음이 뜨거웠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그 옥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닫힌 옥문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갇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성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성공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더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에 탕자의 둘째 아들같이 살다가 하나님을 몰라 이 세상에서 살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우리 안에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현세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두개인을 통하여 천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시대에 병 고칠 필요하면 이 땅에 병 고치실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의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남아나 좀 어려운 약소 국가, 의료가 잘 발달되지 않는 곳에는 지금도 손대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에 막 사람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저희 친구들이 다 선교사잖아요. 스리랑카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약소국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사역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이 부력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너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돈과 세상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설 수 있겠지만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 앞에 우리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돌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소외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나만 소외되었다면 교회 부흥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도요, 내가 소외되어 있으면 그 성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외감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소외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나는 빠져있네.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소외되었네. 왜 나를 빼놓고 하지? 이런 마음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네.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전적으로 맡은 레위 족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있었고 자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가인은 농사 지었고요, 아벨은 목축에 양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나는 칭찬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또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소외감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왜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내 마음에 뭔가의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했구나. 다시 돌아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1000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멈추고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황제가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했어요. 초대교인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그 동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복음이 온 세계 천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그 복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역행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넘치시고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